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고요. 또 바나바의 조카이고 1차 전도 여행을 수행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저술했던 사람인데, 이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는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가 대부분 80%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본인의 색깔과 또 하나님의 주신 영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고요. 누가복음 한 60% 정도의 마가복음을 인용하면서 가져가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가 이와 같은 기록을 제일 먼저 할 때는 어떤 때였느냐? 박해의 때였습니다. 박해의 때였을 때 마가는 이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적기 시작을 했고, 주후 한 60년 후반정이나 중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의 스승 베드로가 처형당해서 죽었을 그 시점에 이 마가복음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학자들마다 합니다. 또한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되는데, 하차를 할 때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들은 좀 있지만 아마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마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도련님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자고 그곳에 성령을 기다릴 때까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그 120명, 120명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한 40명, 50명 정도 모였을 때도 가득한데, 화장실도 하나고요. 씻는 곳은 없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그러면 다락방이 120명 정도 모이면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꽤 큰 집에 살았어요. 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요. 진짜 크더라고요. 넓어요. 물론 뭐 이거에 한 4배 정도 됩니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2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약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중도에 하차했을 것이다. 그래서 향수병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울이라는 이 바울, 변화됐지만 결국 얼마나 이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도 힘든 변화의 과정이었지만, 바울은요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핀잔 주고, 일 못하면 사람 힘들게 하는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실패하고 낙오했다면 그래도 어린 친구가 그 정도 따라왔으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칭찬과 격려는 없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마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둘은 심하게 다투어요.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에는 갈라섭니다. 이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마가는 아마 주의 일을 때려칠 법도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바울의 능력,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 그거 좋아.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을 쓴다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라고 할 법한데,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됐었던 이 첫 장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냐면,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간 스승과 제자가 살짝 닮아 있지 않나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과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마치 되게 급박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와서 봐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지금 도래했어. 근데 지금은 핍박의 때지만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을 거야. 나도 있어. 그래서 환난의 때, 핍박의 때 나는 펜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이것들을 회람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하심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대,
가장 혹독한 시대, 가장 어려웠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흩어지고 누구 한 사람도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 서신들을 쓰고 읽으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이다, 말씀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홈플러스에 갔는데 물건을 이제 우리 교회 물건들 뭐 이렇게 간식들 제가 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그 좀 이렇게 블렌더 음료를 좀 해주고 싶어서 커피 신조에 이렇게 블렌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빌렸으면 되겠다 했더니 샀는데 블렌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좀 갖고 와서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사려고 갔는데 정말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리스 커피에서 쓰고 있는 그 재료인 이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가루가 3,780원인가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얘를 딱 집어 들었어요. 무려 1kg나 들어있어서 청년들까지 먹으면 참 좋겠다 해서 구입을 하고 결제를 해서 이 그 빌지를 봤는데 17,000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내가 봤나? 해서 이제 고객센터에 가서 잘못 봤으면 그냥 취소하고 다른 걸 구입하면 되니까 대기표를 뽑았는데 좀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물건 샀던 곳으로 가서 이제 보니까 그 금액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우선 찍고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막 보더니 17,000원짜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어디서 보신 거예요? 되게 퉁명스럽게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전에 그 할인 코너에서 봤는데 하나 가격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 가격이요? 하나 가격을 잘못 본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용량이랑 40T가 되어 있고 뭐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아니 사진은 사진이지만 가격이 잘못 표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자를 이렇게 좀 오도록 할게요. 계속 저를 막 이렇게 찔러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 목사로서의 체면을 지켜야겠다 이 마음으로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오는데 불렀는데 이제 바쁘니까 못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봤는지 한번 같이 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세요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래 이럴 수 있지 뭐 난 목사인데 일로 오세요. 어쨌든 제가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서 거기 물건 없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산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찍은 것도 여기인데요. 왔더니 이럴 리가 없는데 저한테 계속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담당하신 분과 다시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이 물건을 보고 가격표를 보더니 그냥 이 물건에 이 가격에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 가격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했는데 마치 내가 17,000원짜리를 3,780원으로 우겨서 이 금액으로 해줄게요 라는 느낌으로 받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참았어요. 근데 또다시 이 분이 고객센터로 가면서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제 야생마 같은 게 막 살짝 나왔어요. 저기요 저는 이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서 샀긴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취소하고 환불해도 돼요. 근데 이 가격에 해드리겠다니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앞쪽 고객센터에서 일로 오세요 당신도 일로 오세요 기분이 좀 나빠요 이랬어요. 아주 크게 하는 것도 너무 좀 볼상사나워서 기분이 나빠요 이랬어요. 그제서야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저는 물건 안 사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금액이 아니면 안 사도 되고 또 필요하면 구입해도 되는 건데 이것 갖다 왔다 갔다 하죠.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연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센터에 갔어요. 고객센터 분도 저와 그 담당 직원과 이야기한 내용을 모르면서 또다시 그런 거예요.
담당 직원이 이 금액으로 해드리래요. 이 금액으로 해드리면 되죠? 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사님, 제가 이 금액으로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두 분 다 이리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무례하게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제서야 하다가 5천 원 상품권을 드릴 테니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우와, 나를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천 원 상품권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원래 가격, 그냥 팔 수 있는 가격에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5천 원 상품권도 드리고 3,700원에 되어 있는 가격으로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그분도 뭐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원래 표시된 가격으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화가 이렇게 확 터졌잖아요.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화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하루가 망가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빵 터진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해야 되겠다.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연말에 좋은 사람들과 이제 식사 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저랑 남영 전도사님이랑 오랜만에 만났던 우리 동기와 만나서 의정부 민락동에 있는 그 초밥집 프리미엄 막 붙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사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와, 음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막 눈이 뒤집힐 것 같고 너무 좋고 의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와 여기다 하면서 다 온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바스가 새로 이제 나와서 이건 따뜻하게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되겠다. 셋이 먹을 만큼의 양을 푸고 이렇게 이제 국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득 담고 그 위에 접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잖아요. 한 번에 다 가야 되니까 접시를 위에 얹고 뭐 초밥 뭐 먹고 싶은 거를 갖고 가는데 앞에 이제 제가 이게 앞에 누가 가고 계셨고 저 뒤에 따라가고 있었다가 앞에 분이 멈추길래 멈췄어요. 그때 갑자기 뒤로 확 돌더니 저한테 돌치더라다가 저를 부딪혀서 제 옷에 감바스는 그 올리브유잖아요. 기름이 여기다 묻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머 괜찮죠?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홈플러스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의정부에서 감바스를 또 경험해야 되니까 너무 막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이거 재앙이다 이거는. 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머머 괜찮죠? 하고서 그냥 가지? 내가 저를 잡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홈플러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 마음이 확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나니까 진짜 너무 힘든 마음들이 있어서 그때 좀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원래 저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진짜 바빴나 보다. 아니면 내가 와서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 있나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어느 정도 나는 가해의 퍼센트가 조금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 뒤에 있는 먹을 거 좋아하게 생긴 놈이 조금 더 가해의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피해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딪히고 어머머머 하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분노로 사로잡히지 않고 좋은 그 식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그 동기들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식사를 잘 마쳤던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없었으면 아마 그곳에서 대판 싸웠을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과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안하 모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홈플러스와 감바스 말고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고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바울과 마가도 마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자기는 힘들어서 그냥 좀 중도에 하차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너무 무질게 굴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바울도 생각나지, 하나님의 일하심도 생각나지, 또다시 현재를 상황을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자기들 안에서의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시절에 마가는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적었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가해자가 아닌데 온전히 피해를 입어가면서 지냈던 시절에 이 복음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것들은 시련이고 또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시련들, 이것은 연단입니다. 홈플러스에서는 제가 연단에 실패했어요. 근데 감바스를 먹을 때에는 쿠쿠에서는 연단에 살짝 성공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과 시련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인 1장 1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왜 이것이 은혜고 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은요, 핍박이 가득했던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황제가 쓰던 말이었습니다. 황제가 즉위했을 때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나 황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썼던,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팍스 로마나 시대, 가장 평화로웠던 200년의 그 시기 가운데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이 마가는 쓰지 말아야 될 용어, 황제에게만 써야 될 용어, 황제가 써야 될 용어를 바로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황제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죠? 그 황제의 다스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또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뺏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면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금도 덜 낼 수 있고요, 무단횡단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운전할 때에도 옆에 창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그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내려서 문 내리고 손가락질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껏 내 원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땅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가짜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짜 복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짜 복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하지만, 그래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들의 이 연말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심어 두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따르고 그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아닌 것들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 붙잡고 매달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진짜 평화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 확인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거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평화가 아닌데, 진짜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가장 평안이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핍박이 있을 때 오셨고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호구조사하고 3살 밑으로 난 모든 아이들 다 남아 죽이라고 했던 그 시대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험악한 시절, 그 험난한 세월 뚫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진짜 평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짜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거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봤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떠오르죠. 그물을 던져라.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밤이 새도록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을 때, 그 목수이신 예수, 청년 예수가 와서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그물을 던졌죠. 아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느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실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배 밑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배신당합니다. 우리가 공격당해요. 근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평안, 지금 내가 편안하다, 나는 삶 안에,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가정에서 있어,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해 뜨는 것 보고 소원 빌잖아요. 그 다음에 촉 켜놓고 소원 빌잖아요. 별 보고 소원 빌잖아요. 폭죽 터지는 거 보고 소원 빌잖아요. 그런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해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별 보고 달 보고 해 보고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지만,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요, 누군가와 그렇게 마주친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애매한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연단의 시간이 올 때,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예수, 나우 지저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우 지저스, 지금 예수,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팍스 로마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라고요?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잘 삶이 아니라 진짜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주 안에서 정말로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근사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나의 사랑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용서를 낭비할 수 있고요, 사랑을 낭비할 수 있고 감사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꼭 들이세요. 영적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용서하시고요,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2023년의 이 말미, 시간선을 넘어갔을 때에도 2024년이 됐을 때에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시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우리 3번 같이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